또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처지가 어려울 때도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 또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명 이전에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만 생각하면 어렵고 또 의무감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그런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즉 복음 전하는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격려를 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그 때가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상대방도 듣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나 자신 또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만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의무감에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아프셨잖아요, 평생. 그 아프신 중에도 계속 강단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설교 중에 한 번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 당신은 설교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설교를 본인이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설교 시간에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설교자인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자기가 또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신 중에도 설교 때가 되면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가시고 또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픈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다녀보면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세움을 입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낳아서 양육하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부모,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이름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면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었구나 라는 걸 또 새롭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하면서 모세의 부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아들 아론이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명한 사람들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죠.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딴 선수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메달도 아니고 금메달만 기억을 하죠. 그렇죠? 메달을 따지 못한 수많은 땀 흘린 많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서, 선수들 뒤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친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모세인데, 모세를 낳은 부모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지지난주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시절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이전 설교들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삼아서 아주 심하게 부려먹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또는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렵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구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왕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서 인구가 애굽 사람보다 훨씬 많아질까봐, 그래서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바로 아므람입니다. 아빠 아므람.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바로 요게벳에게 장가들었다는 얘기죠.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기도 잘생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 바로 이제 미리암 선지자가 되겠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모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죽이지 않고 길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낳자마자 바로 나일강에 던졌다면, 그러니까 죽였다면, 예를 들면 말하자면 정들기 전에 그냥 눈 딱 감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다면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 기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기를 무릅쓰고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 일과, 또 그 이후에 석 달 동안이나 키운 자기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놓는 일을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런 행동을 믿음장인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모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첫 번째 행동은 부모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믿음으로라고까지 평가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동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도 세상 부모라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믿음의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일까? 여기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행동까지 이어서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딸의 부모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행동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려운 행동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두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라면 석 달 동안 젖을 먹여서 기른 그 아기를 도저히 갈대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그렇게 던져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낸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가 당시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으며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또 때가 되어서는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진짜 믿음은 받은 것을 다시 내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경우도 받은 물질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도 기도에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결국에는 다윗 왕을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누이의 행동입니다. 그 갈대상자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그 누이가 먼 발치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부모가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딸에게, 그 누이 미리암에게 너 가서 그 상자,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궁금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누이가 동생 모세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바라보고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부모나 누이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 결과,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어놨을 때의 그 결과는 끔찍하다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어밥이 되었거나 아니면 물에 가라앉아서 죽거나 말입니다. 그런 끔찍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굳이 보고 싶겠습니까? 저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걸 못 참는 분들은 또 끔찍한 장면을 보고서라도 그 결과를 보고 싶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이는 먼 발치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 누이의 행동을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라고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그 부모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자세하게 모세의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 즉 나일강의 아기를 떠나보내는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으로라는 평가를 보면 그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아기를 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참담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큰 그릇이 되기까지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모세를 낳고 기른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 모세의 뒤에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던 그런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그 양육하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세상의 불신자들 부모님들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아기 모세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먼 발치서 지켜보고 있던 누이가 갑자기 나타나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을 연속해서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누이 미리암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막 다가간다는 게 히브리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이미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3달 동안 키웠는데 이 딸인 모세의 누이도 역시 두려움 없이 바로의 딸에게 나아가 아기를 키울 그런 유모를 섭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준비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부모와 누이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보았듯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나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적군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길갈이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0% 신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세움받은 그 누이는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먼 발치서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아기를 건져내는 것을 보고 다짜고짜 가서 유모를 섭외하고 그 말을 들은 바로의 딸은 유모를 데려오라고 하고 누이는 그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라고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몰래 아기를 키웠는데 지금부터는 월급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몰래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힐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아기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기 울음소리가 주변에 들릴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원리, 즉 경쟁의 원리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의 결과들은 때로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뒤늦게 신학을 하고 불과 작년에 1년 됐죠. 불과 작년에 목사임직을 받고 난 후의 일입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목사 임직을 받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대화하는 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한 번도 제게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에 저를 낙태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목사 임직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백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왜 낙태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저는 늦둥이였습니다. 바로 위에 형님하고 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날려고 해서 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제가 70년생이니까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이미 자녀가 4명이나 있었고요. 충분히 어려운 50년대, 60년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낙태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60년대 정부 캠페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적게나 잘 기르자.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70년대 정부 캠페인은 뭔지 아세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딸이 먼저예요. 딸 아들 구별 말고. 그때 막 아들만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먼저 앞세워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참고로 80년대 정부 캠페인은 뭔지 아세요? 하나씩만 낳아도 3,000일리는 초만원. 그때까지는 80년대까지는 산하 제한을 했단 말이죠. 지금이야 아기를 낳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지만 그때는 아기를 안 낳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낙태했더라도 어찌 보면 그 당시로는 오히려 애국자라고 칭찬받을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위로 4명의 형님 누나들을 낳을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을 때였습니다. 그 뒤로 저를 임신하기까지 6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초신자였지만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만 모태신앙입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초신자였지만 교회에 다니시면서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조금만 있다가 이렇게 뒤로 미루시다가 낙태할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 임직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목사가 될 자식을 그때 낙태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참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 부모님의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전의 세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 부모님은 그때 가난했던 집안 사정에 좌우되거나 당시에 세상에서 바라던 원리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기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결국 그 친엄마인 요게벳의 품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을 보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이 모세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하는데 그렇다면 친엄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인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5살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살 넘기까지 막 젖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그 5살 동안 어떻게 키웠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을 때부터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의 딸의 명령을 받아서 월급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아기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도했던 당사자들, 이 모세의 가족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음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들에 대해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보이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항아리 끝까지 물을 채워서 떠다 준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반쯤 채우고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물을 반쯤 채우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종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100%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믿음이 훌륭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직분에 충실하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각자 직분을 맡았습니다. 목사나 운영위원이나 리더나 부장이나 또는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 또는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했듯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한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인들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그 하인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인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저는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부모는 지금 모세를 당당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키울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믿음의 부모라면 아기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이 불에 타는 공적도 있고요, 불에 타지 않고 끝까지 남는 공적들이 있다라고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기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공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기 모세를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도록 키울 것이냐, 아니면 아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주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드디어 그 부모의 공적이 시험을 당할 날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중간에 서 있는 구조입니다. 재미있는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갈등 구조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 히브리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아기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아기 시절인 5년 동안 젖을 먹였고 바로의 딸인 공주는 모세를 데려다가 35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온갖 세상의 좋은 음식과 옷과 학술과 사상의 젖을 먹였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애굽의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모세는 과연 누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압제를 당하는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로 인정하고 그의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순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과 명예와 애굽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고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기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5살까지 어떻게 양육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위험 속에서 아기를 낳았고 믿음으로 나일강에 아기를 띄어보냈으며 그 결과 아기를 당당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키울 수 있게 된 그 아기의 부모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기를 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일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기에게 들려주고 외우게 했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애굽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아기 때부터 끊임없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믿음으로 양육한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공적인 것입니다. 이 공적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모세는 애굽을 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형제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공적이 나중에 시험을 받을 날이 올 텐데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훌륭하게 남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될 그 모세를 낳고 양육하는 데 쓰임을 받으려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상 환경은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했지만 믿음으로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5년 동안의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잘 모르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모세가 태어날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 만화보다는 학습 만화를 먼저 보게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뭘부터 보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영어를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교회보다는 학원에 가는 것이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세상은 육신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은 지금 문화와 교육과 사상 등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믿음의 자녀들을 낳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살펴본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키운 기간은 5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양육한 것이 나머지 35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한 기간을 이긴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5살 정도면 우리 교회 키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라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아기들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가르친 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이 아기 때입니다. 저희 딸들이 어렸을 적에 매일 밤 자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하루는 교회 목사님이 낮에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어린 딸이 하는 말이 이제 자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딸에게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기 때에 반복해서 부모들이 복음을 들려주면 그 아기는 믿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